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30주일의 주제는 미사, 그리고 오늘 저희는 제80문의 5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41페이지가 80문에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시간은 64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4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641페이지로 왔습니다. 예, 미사, 주님의 만찬과 로만 가톨릭 미사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칼빈 선생도 18장에서 기독교 강요 4권 18장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설명이거든요. 크게 둘로 나누어지지만 가로 1과 가로 2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할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만찬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이제 미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중요하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는데 인성에 따라 현재 지상에 있지 않지만 하늘에, 여기서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의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제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분이고 그곳에서 우리에 의해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제들이 살아있거나 죽은 자들을 위해 또한 매일 그리스도를 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고통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용서받지 못하고,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매일 드린다. 우리가 성찬에서는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자,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식 아래 육체적으로 있기에 그것들로 경배를 받는다고 가르친다. 화채설. 그렇죠? 그래서 미사는 이제 미사에 대해 정죄를 내리는데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과 고난을 부인하고 저주받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정죄 하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하늘의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 않지만 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지상의 개념을 품지 말고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분에게 바라라는 뜻이다. 예, 이러한 내용은 이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에서 같이 이제 트리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성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영원히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면성을 의미하기에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의 지상적이거나 물질적인 상상을 금해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제 말할 때도 이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시간적이고 이성적 논리로 진리를 짜 맞추려는 스콜라주의의 자세는 추궁받아야 한다.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뜻을 밝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초월해 계시고 그분을 찾을 때 몸과 영의 모든 인식을 초월해 있고 부패와 변화의 모든 기회를 초월해 있고 권능으로 우리 우주를 보호하고 붙잡고 그리고 지배하고 있다 라고 이제 칼빈생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영원히 편재해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서 이제 omniscience 이란 말이죠. omniscience라는 말이죠. 이제 omniscience라는 거 이제 전지죠. 죄송합니다. omnipresence 아니면은 ubiquity Q입니다. ubiquity 이제 좀 독특한 단어죠. 네. 굳이 성찬에 육체적으로 임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이런 면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변함없이 동일하게 선택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성찬 시대에 이르러 임재한다는 이 견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임재한다. 자, 이런 말은 참 유치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언제든 제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미사엘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비판해 보도록 합니다. 미사의 교훈은 사제들이 매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자. 여기서 매일이라는 말, 그렇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다. 성찬에서는 완전히 죄들의 용서를 우리가 기념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죄 용서 자체가 없다. 죄들의 용서는 매번 회개 때마다 받는다는 지극히 인간적이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용서를 청원하는 자에 따라 베푸는 것이 달라진다면 인간 측면에서는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만 가톨릭이나 그리고 감리교나 정말 인간적인 측면이다. 물론 감리교라고 딱 집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르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이 정말 인간적입니다.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장로교 정치의 장로교회들도 이 오류에 빠집니다. 회개는 용서받는 자의 의미며 확인을 위한 것이 용서받기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의무다. 수단은 절대 아니다. 죄를 위한 어떤 만족 이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하는 순간 그래 내가 그렇게 참 진정으로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마치 신화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회개는 죄들의 용서를 받는 자의 의무이다. 견인하는 자가 매일 죄들과의 영적 전투를 할 때 참된 88문이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88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89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삶 속에 드러나는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고 도망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죄들의 용서 근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영원함이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하나님의 측면과 너희가 사람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그 측면에서의 이 의미를 파악이 안 되면 성경은 자기 해석으로 끝날 겁니다. 전자는 영혼에서, 후자는 시간에서. 여러분 제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책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정말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니, 뭐 사람들이라기보단 대중이 좋아합니다. 인간성이 있잖아요. 인간적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겁니까? 근데 이 틈바구니에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면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기에 미사는 그러면 인간의 행위를 그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럼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럴듯한 핑계죠. 우리가 용서를 다 받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죄책도 없어져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는 이 미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누구더리나는 가설이다.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 무지하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다. 기가 차다. 그래도 흉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것과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잘 조화시켜 가지고 반삼일체론자이면서 삼위일체를 말하는 정통인 양의 탈을 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잘 가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에 인간이 시간에서 때마다 회개한다고 해서 무슨 자선을 한다고 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게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좀 이제 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 때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함에도 불구하고 로만 가톨릭은 육체로 임하기에 경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도 이제 그 문항을 읽으면서 이건 화채설에 관한 말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볼 때 지상에 계시지 않지만 신성으로는 편재해 있다. 그런데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여기에 항상 짝으로 가는 것이 있죠. 동일 본질. 이제 영어로는 co-essential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co-eternal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일 영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동일 영원하고 동일 본질이다. 이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이제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해서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호모오시오스 이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범종교 회의에서 호모이 오시오스 이 논쟁이 또 있었죠. 이 호모이라는 게 유사 본질을 말하죠.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다. 이오타 논쟁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과 권한을 부인하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제가 문항을 읽을 때 이것은 정죄하는 거다.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거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야, 한 번 죽어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아주 그 childish question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성,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을 떠올리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족보도 없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제사장 직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반삼일체론자인 소진이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소진이 두 사람을 말하죠. 렐리오 소진이와 파우스토. 이 두 사람 다 이제 소진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소신이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의 조카였던 파우스토가 이제 이 영국으로 가잖아요. 영국으로 가서 이 반삼일체론의 이 사상, 소신이안주의, 소신이안 이 주의를 이제 퍼뜨리죠.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스 주의와 함께 먼저 나중에 도착하게 될 이제 아르미니스 주의와 함께 이제 섞여져서 이신론, 디이즘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현재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과 같아. 자기의 방금주의. 이 자유신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매우 인간적이잖아요. 인간 중심.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지 않죠. 그럼 이게 서로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삼일체론,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그리고 죄에 대한 언급, 다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제사장직, 이러한 등등은 같이 이렇게 세트로, 그래서 값싼 복음이 되겠죠. 세트는 조금 싸니까 단품보다는. 자, 이런 사상은 영국에 영향을 끼쳤고 아르미니스 주의와 함께 자연신론을 만들었다. 방금 제가 이 디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유행했던 제19세기 자유신학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은 자신의 탐욕의 신념을 복음으로, 진리로 도금한 납득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651페이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